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움이 함께하는 삶으로 형통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고 싶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다윗과 사울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형제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다윗을 닮아 있다면 더욱 성장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울을 닮아 있다면 가장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실상을 보고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경외가 상실되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총을 구함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는 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를 잃어버린 사울의 삶이 보여주는 우리는 또 하나의 특징을 주목하며 말씀의 교훈으로 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제거하기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후 사울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개선하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환호하며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던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노래 가사가 들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가사를 들은 후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당연히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더 큰 분노와 시기를 다윗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칭송도 다윗이 모두 가져갔으니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앉아있는 이 왕자뿐이다 라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이 분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여 그를 괴롭게 하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다가 이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손에 잡고 있던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전쟁의
베테랑인 사울의 창을 2번이나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살인 그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악한 계획만이 점점 더 쌓여져 갈 뿐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로 내 사위로 삼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큰 전공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해서는 자기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는 악한 계획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바로 집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나니 단 하나, 왕좌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 이제 이 왕의 자리를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왕좌뿐이다. 그러니 이 자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너무나도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권력을 손에 움켜쥔 권력자니 이 권력을 잃어버린다면 나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리기에 이 권력을 나는 놓을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이 부유함을 잃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에 이 부유함을 나는 놓을 수 없어.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 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 인기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면 안 돼.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게 나를 나 되게 하는 이유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기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 나는 놓을 수 없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집착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들이 내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듯이 살아가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돈을 잃으면 인기를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권력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는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와 가치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비록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인기와 명성과 돈과 권력,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랜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기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사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죽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블레셋 군인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만들겠다는 그런 치졸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인 사울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대승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등용해서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야 해야 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좌에 집착하는 사울은 이런 것들은 그에게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다윗이라고 여기고는 그를 제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음흉한 계략은 다윗의 겸손으로 인해서 또 불발로 돌아가고 맙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여,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뭐 그렇게 제법 권력 있고 명성 있고 명문의 집안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저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인데 어떻게 나 따위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고 겸손하고 순수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지불해야 할 막대한 패배금을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것이 형들이 가졌던 그 오해와 때로는 사울 왕이 내걸었던 그 현상감 때문이 아니라는 분명한 겸손이 이 고백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며 외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의 그 말을 참지 못한
의분으로 달려나가 거두었던 승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고 순수한 다윗의 고백 앞에 이 사울의 음흉한 괴계가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사울은 자기 입으로 쏟은 말을 또 어겨버립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왕의 말은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겸손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비하하는 듯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자기 비하와 겸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백과사전이 알려주는 자기 비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경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 혹은 과도하게 겸손한 행동을 말한다. 자기 비하는 종종 낮은 자존감과 우울과 불안과도 관련이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세대인 Z세대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다. 자기 비하는 정확히 자기 저평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기도자를 뜻하는 브레카리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후자는 라틴어의 가치를 뜻하는 프레시움이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자기 자신을 저평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와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확대 해석하고 적용해서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는 너무나도 심각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울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들었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 말에 그의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 왕자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 가치야 라고 여기며 왕좌에 집착하고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없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둔 사람이었기에 내가 목동 출신이고 우리 집안도 아버지 집도 별 볼 일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뜻으로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가 골리앗과 전투에 나선 것이 왕의 사위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한 그 이유가 그 힘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순수하고 겸손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음흉한 그 시도들이 두 번이나 실패했음에도 사울은 멈추지도 깨닫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자기의 딸 미갈의 말을 전해 듣고 또
또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자기의 딸 미갈의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고 맏딸 메랍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차도살인을 또 시도하려고 합니다. 차도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차도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이 차도살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니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지금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다윗을 정말 사위로 삼고 싶어서 왕가에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을 차도살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왔다고 탁 무릎을 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속마음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르되 미갈을 아내로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왕의 사위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선봉에 서게 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음을 맞게 하리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울이 좋게 여긴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사울은 어떤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가 지금 무엇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왕좌, 그 자리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분명히 성경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분명히 거룩한 도전이 되어줄 기회이며 그가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를 빼앗을 존재로만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흉하고 악한 괴계만을 짜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유기라는 이 신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이 예정의 신학을 빌미 삼아서 그들은 말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왜 버려?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해?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를 유기하고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는 최고의 표본을 지금 누구 앞에 두고 있습니까? 사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누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죄악된 모습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하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마치 거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지만 끝끝내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죄로 이끌고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아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신하들을 동원해서 여론으로 몰고 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 왕이 너를 기뻐한다. 우리도 너를 사랑해. 야, 너만큼 왕의 사위로 합당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꾸며서 이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몰아가라고 그렇게 악한 꾀를 그들의 신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방법을 지금의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너무 잘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거짓된 여론 조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거짓된 일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성도여야 하고 또한 이 백성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여론몰이에도 여전히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메라베 때와 마찬가지로 왕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왕에게 막대한 패백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를 여력이 그에게도 그의 집안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말이 또 사울로 하여금 굉장히 악한 꾀를 끄집어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24절, 25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지금 굉장히 악한 꾀를 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꼭 그곳에 하나 더 다윗을 현혹시킬 수 있고 미혹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십시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지금 사울은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듯이 포장하고 있는 모습,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왕이, 사울이 내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죽이기 위한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죽이기 원하면서 이건 내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거짓을 지금 그 속에 포함시키면서 뭘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이 사울의 패악한 모습을 우리는 이 언어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울의 말을 아주 발빠르게 다윗에게 전하고, 또 다윗이 한 말을 또 발빠르게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전해준 다윗의 말을 듣고는 사울의 머리에서 또 번쩍하고는 음흉한 계략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호라! 다윗이 가난해서 내게 주어야 할 내 딸 메랍이나 내 딸 미갈을 아내로 데려가면서 나에게 주어야 할 그 막대한 패백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내 사위가 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저가 수용할 것이고, 야, 그러면 내가 저 다윗을, 눈의 가시 같은 저 다윗을, 이 왕자를 노리는 저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 계략 하나가 떠오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알려줍니다. 왕은 너에게 막대한 패배금을 원하지 않으셔. 단지 왕의 원수인 대적 블레셋 사람을 보복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사울의 마음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 말에 숨겨진 사울의 음흉한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죽게 하리라. 이건 사울이 속으로 품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도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그 사울의 음흉한 계략이라는 것을 신하들은 전혀 모르고, 정말 신하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있었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서 이 말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신하들에게 전한 말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확실하게 반응할 만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몸소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을 징벌한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을 패백금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그 사울의 제안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당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기에 이 사울의 제안을, 신하들이 전해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100명의 블레셋 군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26절과 27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로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귀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간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왕이 요구한 100개의 포피가 아니라 그 갑절이 되는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주었더니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사울의 악한 계략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미갈은 아버지가 자기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전 우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풍성한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족으로 살았던 자기 딸 미갈이 목동이라는 미천한 신분 출신인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혹 떼려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 곁에 찰싹하고 달라붙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사울은 어떻게만 합니까? 더욱 인간 다윗을 두려워할 뿐 그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집착에 빠져서 다윗을 대적처럼 여기며 예의주시하고 왕좌를 수호하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명성을 얻게 되고 점점 통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들에서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던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큰 아들들만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형들이 위로 7이나 있었던 그 막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형통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당신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겸손의 성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의 악한 괴계를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정체성임을 믿고 남은 주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